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직까지 달력을 보면, 계절을 보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좀 교회력으로 보면요, 추수감사절은 1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었고, 대림절 작년을 지나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1년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대림절을 지나고 시작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만큼 1년이 흘러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1년의 신앙력이 이제 흘렀고, 그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대림절을 향하여서 다음 주부터 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쯤에 내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엽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또 글을 적었을 텐데 그냥 적지 않았잖아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 엽서에 편지를 혹은 글을, 기도의 제목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잘 살아오셨나요? 잘 살아오셨나요? 저는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이런 기준 때문에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가까이 있었던 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백산을 이때 처음 올라갔습니다. 고등부에서 올라가는데 열심히 산을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제가 더 날렵했기 때문에 뛰어서도 올라갈 만큼 그렇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열심히 올라가니까 이제 정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힘을 내서 내가 1등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막 경쟁한 건 아닌데 혼자 그냥 생각하고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추월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맨 앞에 서고 이제 열심히 올라가니까 정말로 정상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납니다. 길이 사라진 겁니다. 내 앞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걸어가야 되니까 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 내려가서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1등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앞을 향하여서 정상은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숲을 헤치고 나무를 헤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드디어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서 1등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형이 이제 오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내가 됐을까라고 하는 패배자가 된 듯 그렇게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땀 흘렸고 장애물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거치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에게 작용했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서 1등의 자리를 내준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했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다가 접시에 맛있는 스프를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불의로 어떻게 스프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방식이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 것 좋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지만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기준되어서 나는 힘을 다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전혀 다른 반응과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의 기준을 잡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잘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함께 모인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럼 잘 지내왔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다, 살아간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럼 도달하는 지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그곳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그 도달한 지점과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들마다 변화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이런 관점 속에서 새로운 인생, 삶의 변화, 이 모습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런 인생의 변화를 삶의 매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매듭들을 계속해서 묶어가고 있고 또 다시 지나가면서 이 산들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학교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유치부가 있죠. 유치부. 그 다음에요, 아동부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는데 또 분할하면 중등부, 고등부도 있습니다. 또요, 위에서는 청년부, 대학 청년부, 일반 청년부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맨 고학년과 맨 위에서 저학년 따져보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유치부, 아동부 이렇게 다릅니다.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다릅니다. 청년부, 장년부 한 살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건데 곧 그 단계가 변화가 매듭과 같다는 거죠. 매듭을 딱 묶으면 새롭게 무언가를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좀 전에 말했듯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매듭을 치인 겁니다. 이제는 삶으로 내려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전환과 새로운 단계로서 상승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졌습니다. 곧 갈림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어느 길로 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원하신 한 길로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까 나머지 길은 보이기는 하는데 다 포기해 버려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길 다 포기하셨죠?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또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그 길로 기어이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차단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말할 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 인생,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 옛사람 옷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은요, 옛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새 옷을 입죠. 가장 멋진 옷, 예쁜 드레스를 입고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식이 끝마친 이후에도 예복을 입고서요, 새 옷을 입고 친지 어르신들 참석한 분들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려고 했던 그 길, 나쁜 습성, 못된 행동들을 말씀해서 말하는데요,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고 이제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오늘 본문에서 윗부분을 보면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 옛 옷을 입고서 범했던 못된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 없애야 될 것입니다. 다 그 길로부터 멈추어서 돌아가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고 음란은 당장에 버리는 겁니다. 부정도 당장에 버리는 겁니다. 사욕도 당장에 멈추는 겁니다. 정욕도 탐심도 당장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우리 습성들을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옛길에 그 길목에 서서 그 모든 길을 다 포기하고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이 더러운 옷들을 벗어야 되는데요, 본문 말씀 앞에 8절에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러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추우니까 많이도 껴입었으니까 춥더라도 여러분 이 옷을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됩니다. 분함의 옷을 입고 있었죠. 노여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악에 찬 마음, 비방의 마음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입의 말을 그렇게 말하는 옷을 입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1도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됩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단추를 끌고 지퍼를 내리면서 옷을 벗을 줄 압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지면 혼자 스스로 아이들이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처럼 다 이 모든 것들은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옷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의 옷을 벗고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답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옷 입고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신랑은 신랑이죠. 신부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신랑을 어떻게 찾을까요? 신부를 어떻게 찾을까요? 저 사람이 신랑입니다. 저 사람이 신부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부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요 멋진 양복, 턱시도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랑입니다. 제발 알아보십시오. 저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가서 보면 저 사람이 입은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요 그 옷이요 새 사람으로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긍휼의 와이셔츠를 입고 자비의 양복 바지를 입었고 겸손의 구두를 신고 온유의 넥타이를 매고 오래 참음의 양복 자켓을 딱 입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이 반짝반짝합니다. 한 벌 쫙 빼입은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이 신랑이요 무엇을 합니까? 활짝 웃으면서 손님들을, 하객들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신랑이 울상이 되어주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인상 쓰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 보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얀 이를 드러내놓고 멋진 옷을 입고서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환하게 인사하면서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맞이함 어떻게 맞이하는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손님들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 그동안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축복하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섭섭하게 했던 사람, 서운하게 했던 사람,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찾아와서는 오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신랑이요 용납하는 거죠. 이 신랑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피차 용서하면서 맞이하면서 함께 축제의 장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랑은 이전에 어떤 신랑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인들까지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용납하시고 아이들도 시끄럽다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아이들을 맞아들인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지금 그 신랑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본바대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진짜 용납이 되기 위해서, 진짜 용서가 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한 말씀을 더합니다. 14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인 무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신랑 신부가 이때까지 잘했죠? 너무나 잘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지요? 새 사람이 되었지요? 옛사람의 행습들을 죽이지요?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렸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옷을 입고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만하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시대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긍휼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시대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비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아는 척 많이 하고 잘난 척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자기가 높아지기를 욕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겸손의 신발을 신는다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자기 편을 적극적으로 하고 강하게 자신을 어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시대에 온유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온유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지 못하는 시대이지요. 조금만 피해받는다라고 하면 결코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바보처럼 오래 참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다 입었다는 거죠. 용납하지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금상첨화로서 멋진 옷을 신랑 신부가 지금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손님도 많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시는 성경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와 하객들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요? 어디에 도달하게 하려 하실까요? 그 즈음에 도달하여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오늘 15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결혼 예식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한가득 모이는데 주례 선생님이, 주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신랑과 신부와 모인 일가 친척들, 하객들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이렇게 줄을 서라, 이렇게 순서를 정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5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례자가 되어져서 신랑 신부를 모아놓고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이 지금 도착하고 이르렀던 곳, 그래서 무엇에 어느 지점에 이르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각 처들로부터, 각 지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가 친척들이 한데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 지금 우리가 모였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도달하게 하는 바 바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에 도달하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향해 주님께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며 주님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일종의 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이 도달해야 될 자리는 산 정상 꼭대기 뾰족한 그 탑에 나 혼자만 서기 위해 쓴 것이 아니고, 불러 모아 평지로서 그 촌 넓은 광야 평야에 주님께서 한데 모이신 공동체에 도달하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무엇하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성숙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과 철이 든 자녀처럼 새로운 도약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모든 과정을 통하여 거두게 된 수확과도 같습니다. 이 감사가요. 거둔 열매와도 같습니다. 이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을 향해서 그동안 키워준 것에 대해서 비로소 감사하면서 큰 인사 큰 절을 하게 되죠. 바로 큰 인사 큰 절, 그 감사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녹아져 있고 부모를 향한 따뜻한 마음들이 그 속에 녹아져 있으며 이제 감사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남남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 신부 측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가 사돈의 약속의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남남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결속력이 없습니다. 언제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하여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많이 웃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습니까? 신부가 많이 웃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까? 딸 낳습니까? 아들 낳습니까? 딸 낳든지 아들 낳든지 낳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식에서 웃기도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울 때가 있죠.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있을까요? 축가 부를 때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때보다 더 마음이 뭉클해진 때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두 사람을 앞에 두고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서약하지요. 그러면서 주례자가 성혼 선언, 부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짝지어진 두 커플을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이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이런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신랑 신부가 이제 양가 부모님 찾아뵈면서 차례대로 인사를 드릴 때 부모님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차마 신랑 신부를 바라보지 못하는 고개 숙인 부모님,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시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유난히도 작아 보이시는 그 부모님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례자가 말하죠. 그동안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한평생
자녀를 위해 이만큼 길러주신 부모님께 신랑 신부여 진실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면 큰 절을 올리는 거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부모님은 오셔서 신랑 신부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을 때 눈물이 더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이 신랑 신부를 포옹하며 안을 때 신랑 신부가 무엇을 말하나요?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동안 나를 왜 이렇게 키웠냐고 원망과 시비하면서 불평합니까? 아니죠. 다 녹아있는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속에 자신의 전생애를 녹게 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 감사 안에 녹아들어서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잘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련의 과정의 마지막이며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출발의 기로에 선 그 매듭되는 순간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대림절을 시작해서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살아온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만큼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와락 끊어 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매듭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일련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될 출발 지점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은 그날, 그때부터 1년 전 대림절이 시작되고 1년 후가 되는 추수감사절, 이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죠. 땀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졌습니까? 물론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랑 신부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애쓰시고 땀 흘려 수고하신 그 부모님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일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때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십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면서 우리를 안을 수 없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공간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을 다 아시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한 사람 개별적 존재로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냥 나 각자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방 각지 흩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바로 공동체로 교회로 도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용납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까?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바로 그때가 매듭을 짓는 때요, 성숙하게 되는 때요, 갈림길에서 다른 길은 포기하는 때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대견하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상상의 말이 아니라, 거짓말의 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컥 우리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하늘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에 그럼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십시오. 우리가 거둔 모든 소산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신령한 노래로, 찬송으로, 찬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안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최고의 고백들을 우리 속 깊은 진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기쁜 예배, 기쁜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